교회 오면은 사랑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 사랑이라는 얘기 해보셨습니까? 아마 교회에서 주일날 드리는 게 우리의 일주일 삶 가운데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렇게 돌아보는데 11월 14일 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예.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러면 곤란하신데 11월 14일이 우리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맞아. 그죠? 자, 이게 제일 관심이 많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는 그 수능 시험을 우리 아이들이 그날 다 치렀습니다. 자, 이 시간을 위해서 긴 시간 동안 아이들은 노력을 했고 또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도 그런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을 한번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득 이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2002년도에 책 한 권이 출간되었습니다. 그 책은 순식간에 기독교 출판계에 돌풍을 일으켜서 8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어떤 책일까요? 한번 보실까요? 그죠? 자, 당시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던 한 전도사님이 쓴 다니엘 학습법입니다. 이 책은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죠?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걸 읽히려고 애도 쓰고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우리 엄마가 읽으라고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 책을 많이 읽기를 원했습니다. 책 표지에는 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서울대 수석 졸업한 김동환 전도사의 다니엘 학습법, 1억 원짜리 과외도 못 당하는 공부법, 서울대 수석 졸업한 사람에겐 특별한 공부법이 있었다. 예, 여기 서울대 수석이라 하니까 우리 목사님께 여쭤보면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저자는 서울대를 수석하고 졸업했고 국가가 주는 그 유학비를 거부하고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로 사역하던 중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동시에 공부법도 가르쳐주고 그 결과에 청소년들이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저자의 경험담과 공부의 그 노하우를 정리해 엮은 책이 바로 이 책 베스트셀러가 되었답니다. 자, 왜 오늘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느냐? 수능도 지나갔기 때문에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코앞에 있으면 책 보기 전에 이 책을 구입하러 갈 것 같아서 이 설교를 조금 뒤로 미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이 책이 다니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 목사님 다 못 읽어봤어요 하시는 분이 계셔도 이 다니엘 학습법을 여러 번 읽었다는 분들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에게 관심이 많은 것은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는 바벨론과 바사라는 두 제국에서 2인자의 자리에 올랐고 또 주 제국을 총리로 섬겼습니다. 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가던 그 유대인으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모두 성공한 사람, 땅과 하늘의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다니엘처럼 될 수 있는 비결을 담았는 이 책이 나왔다고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 두 세계에서 모두 인정받는 성공한 인생의 비결을 찾고 싶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다니엘서에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까라는 관한 내용은 없지만 포로 출신이었던 다니엘이 바벨론과 바사의 총리가 되어서 그 긴 세월 아무 흠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청렴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는 정치를 할 수 있었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6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왕을 섬긴다고 하지만 오직 자기 이익만 찾고자 움직이는
다니엘을 고발한 관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자신을 높인다는 말에 순식간에 넘어가는 어리석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신하 한 명도 못 구하는 무능한 다리오 왕. 또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것 같으나 이미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또 이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순교의 삶을 살아가다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제거하려던 이 관료들이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허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 금지법 이란을 만들어서 왕 이외의 존재에게 기도하면 처벌을 받는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니엘은 틀림없이 걸려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다니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다른 신하들과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하들은 모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왕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최고 총리로 세우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왕이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신하들이 제안한 기도 금지법에 다니엘이 걸려들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하루 내내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 말씀을 보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막상 다니엘을 불러놓고 회유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한다는 내용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도한 것도 미처 법령을 내가 알지 못해서 실수한 것이라고 우리 다니엘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번 한 달만 기도 쉬는 건 어떨까? 아니면 그냥 창문을 닫아놓고 혼자 그냥 은밀하게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번 한 달은 넘어가지 않겠냐고. 이렇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한번 불러서 이야기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을 설득하고 달로 볼 수도 있었을 텐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이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관료들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왕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대적자들에게도 다니엘을 사랑하는 다리오 왕에게도 동일한 확신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신에게 정기적인 의식을 멈추지 않고 기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실제의 그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세상 나라의 중심에서 엄청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한 다니엘로 살았던 비결은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정기적인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대부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나 기도 안 한다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무엇이 다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니엘도 그 시대에 기도했고, 나도 문제에 부딪히고, 내 삶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루를 정리하면서 기도하는 삶인데 3번 하지 않았던 차이일까요? 우리가 다니엘 같이 살지 못하는 것은 일단 외적으로 나타나는 기도의 형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장소가 자신의 집에 있는 윗방입니다. 그리고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도 방식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감사와 간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시간에 이런 내용으로 이런 방식으로 기도의 삶을 정기적으로 반복하면서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반복으로 하루 3번 기도했다는 내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도전을 받습니다. 나도 하루 3번 기도해야지. 그리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슬람 교도들이 하루에 5번 메카에게 기도한다는데 우리들도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를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다니엘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위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만약 그 창문을 닫았다면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알 수 있도록 다니엘은 그날 또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는 이렇게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닫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열왕기 8장에 기록된 성전 낙성식에서 솔로몬이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일부를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서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건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 적국에 패하여 포로가 끌려갈 수 있지만 끌려간 민족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기도가 끝난 후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대로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 지금은 남아있지 않는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 창을 열고 이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높은 지위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매일 시간을 정해 나아간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계속한 매일의 기도 내용은 내 조상들이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치셨으며 그렇게 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국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대로 행하겠다고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방식 그대로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저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땅을 향해서 이곳에서 기도하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서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니 때문이 아니라 이 백성들 때문에, 이 민족 때문에 기도를 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제국의 포로가 되어 사는 모습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상황에 처할 것임을 아셨기에 알려주신 회복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 방법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포기하지도 물러서지도 않고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기도를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기한이 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기한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를 들어 이스라엘을 치시겠다고 했던 그 기간이 이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70년이 되면 이스라엘이 그 상황에서 꺼내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너부갓네살에 의해서 함락되던 당시 다니엘은 청소년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긴 시간이 지나다 보니 다니엘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지만 다니엘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국에서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었던 그 어느 날 이제 그 약속하신 70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까마득하게 먼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 70년이 나에게 다가올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 그 70년이 다 되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그 예언에 따라서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꺼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꺼내주시면 좋은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거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70년 심판이 70년으로 끝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며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조건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쉴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은 기도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3번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긴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6장의 내용이지만 잠시 앞으로 달려가서 다니엘 1장의 전체 내용을 한번 보면은 전체 내용의 맥락과 연관이 없는 내용이 한 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다니엘 1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제공하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혜와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주심으로 이들이 다른 이들보다 뛰어났고 관료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에 다니엘이 관료가 되어 일한 기간이 언제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요? 고레서 왕 원년까지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고레서 왕 원년에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기 원하는 이들은 성전을 지으라고 이들을 해방시킨 역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총리로 일했던 마지막 해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신 이스라엘의 1차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이 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에게 이미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으로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삶이 되었고 그 누구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전한 기도의 삶이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서 보이는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붙들고 기도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2015년도에 상영된 그 영화 암살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생각납니다. 이 포스터 기억나시죠? 예, 이거는 독립군이었다가 변절해서 동료들을 일본에 팔아넘기고 경찰 고위 간부가 되어서 호의호식을 하면서 살았던 염석진이 광복 후에 자신이 친일 행위를 판결하는 재판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배신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찾아온 동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염석진에게 묻습니다. 왜 동지를 팔았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염석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씨가 보이십니까?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냐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염석진은 나라가 해방될 것을 몰랐습니다.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잡하고 힘든 독립군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조국을 배신하고 이 땅에서 나는 행복한 길을 살겠다라고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이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가 곧 당신의 주권을 회복할 것임을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도 어쩌면 마지막에 염석진처럼 외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몰랐습니다. 주님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제가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근데요,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음은 그의 정해진 기도 생활을 통해서 또 삶 전체를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당신의 백성을 향한 긍휼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약속하신 시간은 다가왔고 다니엘의 기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이렇게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세상을 살 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알았습니다. 그저 안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로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매일의 기도로 증명했습니다. 주가 오심을 아는 이의 삶은 세상의 방식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아는 사람의 삶은 나태할 수가 없습니다. 주가 오심을 아는 이의 호흡은 세상과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비결은 주님 오심을 알고 그의 삶의 일부가 된 기도였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을 눈으로 확인하는 날까지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우리를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세상의 성공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생활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삶을 통해 다니엘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